요즘은 효라는 말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충효 이게 막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릴 때는 부모가 굉장히 착해 보이고 부모의 말이 그냥 진리처럼 들리고 부모가 나의 울타리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부모보다 더 커지고 내가 부모보다 더 강하고 내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이런 시간 속에서 효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조선시대 그 숙종이라는 임금이 굉장히 효자입니다. 효자 중에 효자인데, 왜냐하면 이제 숙종이 왕으로 있을 때 아주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위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그때 맹성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잠을 떠놓고 이렇게 지성을 들이면 아들이 낳는다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찬물에 지성을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들이다가 그 아들은 낳았는데 지금 말하면 독감이 들려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아들은 살고 어머니는 돌아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숙종이 이제 그렇게 울었다네요. 그리고 어머니 기일만 되면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이 숙종과 관련된 효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숙종이 이런 효에 대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민정 사찰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효자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좀 이런저런 그 야사들이 많아요. 야사들이 많아요. 그중에 이런 야사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숙종이 이제 그 한양에서 암행숙 이제 밤에 평복을 입고 순찰하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 밤중인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찌질 강하고 다 무너지는데 근데 거기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렇게 찌질 가난한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다가가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주 늙은 노모가 이제 밥상을 놓고 앉아있는 아주 늙은 노모가 앉아있고 그 옆에 이제 젊은 선비가 이렇게 노모에게 상을 차려 같이 앉아 아마 선비가 호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선비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밥상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 가난하니까 거친 꽁보리밥 하나에다가 간전종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모가 그 상을 보면서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숟가락을 못 드는 거야. 한숨을 쉬면 숟가락을 못 들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그걸 보던 그 선비가 이제 갑자기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앞에 아주 우스카른 표정을 짓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조선시대의 선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내 아들의 재롱을 보시고 부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고기 반찬은 없어도 제 춤이 반찬이니 맛있게 드시옵소서.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모가 근심을 있다가 그 아들의 우스꽝 춤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터진 거예요. 노모가 웃음이 터져.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꽁보리하고 이 간장정지밖에 없는 그 잔이 그냥 만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찬이. 숙종이 그걸 보고 그 선비의 그 참된 요심에 그냥 감동을 일으켰어요. 감동. 근데 그래 궁에서 이제 돌아가고 난 후에 며칠 후에 별시를 열어요. 별시를. 그래서 별시는 뭐냐면 정식적으로 있는 가거시험 말고 왕이 이제 한 번씩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갑자기 치르는 시험을 별시라고 그래요. 별시를 치러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각지에 선비들이 다 모였는데
그 벨시 시제가 딱 뜨거든요. 시제가 딱 뜨는데 그 시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시제가 뭐냐면 가난한 밥상 앞에서 늙은 어미를 위해 춤을 춘 사연을 논하라. 이런 시제가 딱 찍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과거 시험을 보면 뭐 사스상경이 어려운 거라든지 나라를 어떻게 치고 갈 거라든지 뭐 이런 시제를 갖고 하는데 갑자기 가난한 밥상 앞에 늙은 어미를 위해서 춤을 춘 사연을 논하는 게 뭐 거기 온 모든 선비들이 다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 있었던 한 초라한 선비는 그 시절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거든요. 자기. 그래서 자신이 가난하게 어머니께 좋은 음식을 차려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그럼에도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고 싶어 춤을 추었던 그날 밤에 안타깝고 그 절절한 심정을 잘 시대로 적어낸 거죠. 그 숙종이 그거 딱 보고, 그날 그 선비구나. 딱 알아본 거. 그거 딱 답안지 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를 따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부모에게 신기한 음식을 올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내가 가난 속에서도 늙은 어미를 웃게 한 그 마음이야말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제일 가는 효심이다 하고 그 앞에서 칭찬을 하고 그 선비를 장흥급제를 시켜요. 그래서 뱃슬을 주어서 늙은 어미를 평생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큰 상을 내려줘요. 이게 이제 숙종과 관련된 야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효라는 게 뭘까요? 효라는 게. 우리가 참 효라는 것은 우리가 뭐 좋은 선물 주는 거 참 효고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죠. 야, 머니 매도 머니가 최고다. 선물이.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돈만 보내라면 그런 시대지만은 그러나 효는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게 효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효는 어떤 효일까? 오늘 잠언서 23장 22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괜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효는 첫 번째 뭐냐면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이 청종은 원어로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라고 하는데 이 청종 쉐마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할 때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하나를 좀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지킬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을 청종이라. 그래서 쉐마라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낳은 내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 아비의 말을 들으라. 여기는 아비지만은 부모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왜 아비라 하느냐면 이 성경에 써있을 당시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이게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모라고 생각하면 이게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들으라. 여기서 이 부모가 우리가 어떤 부모냐면 늙은 부모예요. 늙은 부모의 말을 들으는 거다. 늙은 부모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컸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다 컸고,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가 내가 부모보다 더 똑똑한 거,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말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잠언서 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부모로부터 하는 게 잘 듣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처럼 귀한 거라는 거죠. 그게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이 늙은 부모의 말을 이렇게 잘 듣기가 쉽지가 좀 않아요. 이 부모의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는 자식들한테, 야, 너 하나님 말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 보지 말고, 뭐 이런 어떤 성경 말씀을 갖고 잔소리를 하세요. 성경을 잔소리. 그런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는가, 그건 구시대 이야기고, 요즘 부모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식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면 그 구닥다리처럼 듣는 거예요. 구닥다리. 그 언제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또 부모는 또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녀를 염려하고 사랑해서 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고 나면 이게 잔소리처럼 들려요. 잔소리. 내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는데, 뭐 쓸데없이, 괜히 밥 잘 먹었냐, 너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알아서 내 짭짤이 잘하는데, 무슨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부모가 잘 안 들으니까 또 반복해서 이야기, 또 짜증나. 내가 알아서,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그만해,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또 부모들은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기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감정이나 당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막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 자녀들 입장은 쓸데없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 이야기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했던 말 또 하고, 앞뒤 논리도 안 맞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거니까, 서운함을 토로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있어야 되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도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쉽지 않은데, 부모의 듣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컸고 성인이 됐고, 나는 좀 내 건 다 알아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늙은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건 쉽지 않아요. 청정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늙으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 낳은 부모의,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낳아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아준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모든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없어요. 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났어요. 성경은요 인생의 고통을 극한 고통을 묘사할 때는 해산의 고통을 갖고 묘사를 해요.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악의 고통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설명할 때는 항상 해산의 고통을 갖고 설명해요.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이 세상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땅이 딱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런 땅에 떨어져 쌍송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식문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단단한데 이게 땅 속에 떨어가지고 그 알이 부화할 때는요 그 안에서 엄청난 압력이 일어난대요. 그 씨 안에서. 그래서 그 엄청난 압력이 그 단단한 씨앗의 껍질을 뚫어버린대요. 그러면서 그 뚫는 그것을 통해서 싹이 나온대요. 그 생명은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이게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정도의 고통이에요. 어떤 생명도 그 어머니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가정을 겪지 않고 태어난 생명은 없어요. 참이 날 때 기억이 나는데, 처음인데. 진통이 왔어요, 왔는데. 이 병원으로 갔는데, 와가지고 죽겠다. 그러니까. 이 자궁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 하루 종일,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저녁 4시까지만. 막 통증은 오죠. 죽을 것 같은데 안 오고, 그러니까 의사도 철밥을 모르고 막 그러다가 의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 저기 십자병원에 가갖고 수술해갖고 자매가 태어났거든요. 그날 태어난 날 저녁에 그 고통스러울 때까지 태어난 저녁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12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 빨갛게 생긴 어린아이와 그 창밖에서 이렇게 들리던 캐롤송.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온유 태어날 때도 그때는 이제 수술하니까 통증이 엄청 줄 알았어. 이게 해가지고 얼마나 또 고생했는지 몰라요. 해가지고 대학은 공부한다고 막. 그래, 어느 날 갔더니 꿀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위에 그 천장에 있는 꿀 내려다가 꿀을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온 집안에 꿀이 하고 그냥 뭐 유리 조각이 다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 수술했는데 그 8월 12일 날 그 더운 여름에. 그런데 후배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어요. 예, 그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아기는 낳았는데, 후배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선풍기 하나만 삐삐삐 돌아가고 있는 그 병실에 이 돌을 이 수술한 부위에 놓고, 막 이 통증을 못 견뎌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 손만 참아라. 의사도 와가지고, 간호사들도 와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견뎌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때 제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했거든. 딱 와서 꼼짝도 못한 채, 통증만 부딪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생명은 고통을 통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만약 그 어머니가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이 고통 때문에 나는 포기할 거야 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그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뭐 한 것 같아. 우리는 그 생명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나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억이 몇 살까지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돌아가면 몇 살,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게 한 4살 정도 들어가요. 4살. 이게 내가 막 기억하고, 막 인식하고, 내 눈으로 본 게 한 4살 정도 돼 봐야 돼요. 그전에는 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못 해요. 나는 그냥 말을 하는 줄 아나. 나는 그냥 걸어 다니는 줄 아나. 그냥 내가 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형성된 거예요. 어릴 때 저 소를 키웠는데요, 그 송아지 낳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수의사들이 없어요. 그럼 뭐 배가 불러 얼마나 송아지가 나오면 옆에서 막 동네 사람들 와서 막 그 집에 내고 막 그래 간다 해요. 그래 대충 잘라줘요. 그러면요, 송아지는 툭 떨어지잖아요. 대충 잘라주고 밑에 그 뭡니까 태반 다 닦아내면 뭐 하다가 20분 하다가 삐뚤삐뚤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 30분 되면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다가 1시간 되면 뛰어다녀요. 송아지는 그래요. 그 사람은요,
태어난 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먹을 것도 못 찾아요. 엄마가 젖을 입에 물려줘요. 빨아만 먹어요. 빨아만. 그건 똥은 싸요. 똥 싸고 오줌 싸요. 그건 싸기만 싸요. 먹고 싸기만 싸요. 그게 몇 개월 돼요. 그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치는 거죠. 또 그러려면요, 수천 번 넘어져요. 수천 번 넘어지고, 그러면 조금 되면, 잘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수천 번을 이렇게, 그리고 어느 순간이 그래요. 조금만 떼도, 잘한다, 박수죠. 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진짜 말이냐 알아들어요. 이러면, 엄마라고. 그럼 아빠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말로 만들어가지고요, 격려해주고 해요. 아빠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저게. 수천 번, 수만 번의 질문을 들어줘요. 듣고 대답하고. 그래갖고 어느 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그때 배운 거예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 시간에 배운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하늘이야? 엄마 저게 뭐야? 나무야? 저게 뭐야? 물이야? 아버지가 보여주고 말해주는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이 되고요. 어머니가 보여주고 말하는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이 되고요. 그래서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거예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요, 사람이 되게 해준 거예요. 말하고 걷고 움직 사람이 되고요. 그게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 시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을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생각들이 이전처럼 맞지 못해도, 그래서 하는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들려도, 논리가 맞지 않고 쓸데없는 말처럼 들려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나를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 질문을, 말도 안 되는 내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질문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우리가 들어줘야 될 리가 그거예요. 그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모님들이 안 들어줬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잠언서 6장 20절 20절 같이 읽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리고 잘 새겨 넣으면요, 잘 들어 넣으면요, 이게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도움이 돼요. 인생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해요. 두 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은 뭐냐면 먼저 살아온 사람의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저도 제가 제일 똑똑해가지고 그냥 나이 많고 연세 많으신 분들 이야기가 고리타분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있구나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내가 마음에 새겼다면, 그 이야기를 내가 맹심했더라면 내가 경험해야 될 그 많은 시행착오를 내가 안 겪었을 건데, 그런 마음을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잘 들으면 약이 되고 살이 돼요. 그럼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겁니까? 먼저 전화를 끊지 마라. 부모하고 요즘 전화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어라. 이 기본이에요.
내 이야기하고 그래 알겠어 끊어버리면 어머니는 할 말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나이가 들면요 말이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참 생각했다가 또 이야기했다 한참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젊은 자녀들은 말이 빡빡 돌아가요. 그러니까 알겠어 다 끊어버리면 어머니 할 이야기가 산처럼 쌓여있어. 끝까지 들어줘라. 먼저 전화 끊지 말고 엄마가 하고 끊는 걸 듣고 전화를 걸어라.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걸려서 좀 약간의 치매가 있을 때 새벽 3시, 4시쯤 전화가 와요. 새벽 3시, 2시, 3시.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전화를 딱 돌려서 그러면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요? 3시 지금 자다가 일어났어요. 나 저렇게 바빠요. 뭐 이야기하면 안 해요. 끊어버려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한테 또 전화를 그러죠. 그것도 동생도 그러면 또 돌려.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돌리는 거예요. 어머님을 보내고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그거였어요. 왜 끝까지 못 들어줬어요? 왜 끝까지 못 들어줬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아침인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끝까지 못 들어줬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경청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하나님이 내게 말해준 것들은 듣고요. 나가 염려가 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재수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듣고요. 부모님이 자기 감정, 자기 사정, 억울함, 서운함을 표현하는 말을 하면 그 힘든 마음을 보듬듯이 듣고요. 거기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괜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늙은 어미, 사람이 늙어지면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자꾸 잊어버리고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처럼 용납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또 몸도 아파요. 여기서 몸도 많이 아프고 뭘 하든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도움 받기만 바라고요. 그래 아이를 챙기듯이 다 챙겨줘야 되는 게 늙은 부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멸시한다는 말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말도 나오고 뭐 요래하고 저렇게 하니까 귀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공손하면서 속으로는 뭐야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멸시하는데 행동으로는 깍듯이 하면서 마음으로는 기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갱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마음으로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늙었다고. 내 부모가 늙었다고 그냥 겉으로만 해 마음으로도 그냥 무시하지 마라. 이 강한 명령이거든요. 절대 금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렇죠.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철겁게 해줘요. 미련한 아들은 부모를 업신여겨. 무시해요. 왜 우리가 부모가 늙으신 부모를 멸시하지 않고 존경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의 늙음은요. 늙으면 그냥 늙음이 아니라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장. 사랑의 훈장이에요. 사랑.
그 세월의 굴곡마다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녹아져 있어요. 그 주름살 하나하나마다 나를, 자식을 애타는 마음, 자식을 헌신하는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늙음이라는 것은 희생의 시간들이 늙어진 주름으로 약해진 육신 속에 스며든 거예요. 우리 여성 권사님 참 보면 평생을 떡볶이 장사를 하셨어요. 평생을. 결혼해서 부산에서부터 해가지고 평생 떡볶이 장사해가고 애들 공부시키고 다 부모 섬기고 다 했습니다. 그게 나이가 뭐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70 거의 넘어까지 그냥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딱 그걸 노니까 그 무거운 걸 평생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허리가. 그 허리를 4번 수술하셨어요. 거의 2년. 그러다 보니까 독한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망정세가 오고 약간 정신이 안 맑아지고 그런 거예요. 뭐 그냥 갑자기 그러죠. 갑자기. 그건 뭐예요? 훈장이에요. 훈장. 이 정신이 맑아지지 않은 거, 허리가 망가져서 수술을 훈장이에요. 그 평생 자녀들에게 내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그 사랑했던 그 훈장이 지금의 늙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늙음은 마치 포도송이가 다 따내고 나면 그 남은 흉한가지만 남은 것 같아요. 이 흉한가지만 왜 나갔습니까? 그 달콤한 포도송이에다가 진액을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 포도송이 다 따먹잖아요. 다 따먹고 나니까 그게 남아있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저 모습이 난다.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당분과 수분을 알맹이에다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남는 흔적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의 참새가 끝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 뭐 이야기가 알잖아요. 아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 소년이 나무하고 장 노순박국질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소년이 이제 다 커가지고 야, 넌 놀 나이가 안 됐다. 나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 열매 가져가서 돈 만들면 되네. 그래갖고 열매 잔뜩 가가지고 돈 만들러 갔어요. 그건 잘 안 돌아와요. 나중에 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마음과 반가워하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야칩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 가지 다 끊어가지고 그 가지 다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집 짓고 또 한동안 안 와요. 한동안 이제 중년이 훨씬 넘어갔고 또 와요. 그러니까 또 같이 놀자. 그러니까 야, 난 놀 정신이 없다. 나 지금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자, 여기가 내가 처음 먼 나라를 배가 하나 필요한데 너 배 줄 수 있네. 그러니까 야, 나 돈이 없어. 배는 못 주겠는데 나를 끊어서 배 만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나무를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제 밑둥이만 남아요. 나무 밑둥이만 이렇게 쫙 남는데 밑둥이만 남는데 한참 지났을 때 나이가 들고 다 지친 그 소년이 이제 노인이 돼서 와요. 그러니까 야, 놀자. 나는 열매 먹을 힘도 없고 뭐 놀 것도 없고 나 지쳐서 나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 쉴 곳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여기 내가 이 나무 덩거리니까 나한테 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이거 나무 덩거리에 쉬거든요. 그런데 그 동화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잎을 필 가지도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솟아갈 수 있는 기상도 없어요. 그냥 다 밑둥어리만 남아가지고 있는데 그 밑둥어리조차도 자기의 그 소년이 앉을 수 있는 쉼터가 됐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인생을 다 내어주고 다 내어주고도 지금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녀에게 뭔가를 하나 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부모거든요. 줄 게 없어도 행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입니까?
길 여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돌봄이 존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모를 돌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돌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병원 데려갈 수 있고, 돌볼 수 있지만, 그게 존중을 너무 하진 않아요. 존중은 잘 들어주고요. 귀하게 여주고, 그 생각을 존중해줘요. 존중해. 그게 존중이거든요. 부모가 어느 순간이니까 부담스럽다 느끼는 순간에, 이게 깊어지면 의무와 짜증이 되거든요. 그 존중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늙음은 나의 사랑의 훈장이다. 부모의 늙음은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다. 이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를 바라보면요,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약할수록 귀하게 보이고요. 병들수록 귀하게 보이고요. 참 부족할수록 귀하게 보이는 거. 나에게 다 쏟아줘서 저것밖에, 밑둥이밖에 안 남으셨네요. 밑둥이. 이 마음을 생각하면 귀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한번 부를 수 있겠을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 때 밤낮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효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그 어머님 아버님의 결혼식 때 사진을 보거든요. 봤거든 옛날에. 아주 젊고 아리따고 꿈도 많고 그 처녀가 자기의 모든 진액 다 쏟아놓고 넓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절대 무시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훈장이요. 사랑의 흔적입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효도할 부모님이 다 가셨어요. 다 가셨어요. 어저께도 5월 8일 날 행제단톡방에 부모님이 생각난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누가 그냥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러면서 다 같이 그냥 마음이 좀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보내고 떠나보내고 난 후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화 한 통 하는 거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주는 거고요. 지금 기억이 나고요. 지금. 다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효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모든 진액을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억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